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한 자 우리 친구들 그죠?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렘넌트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누구에게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 마찬가지야. 바울이 뭐라 이야기했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한 설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에 뭐라 그랬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둘러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래도 알아놓으면 그지 그래도 유식한 척 할 수 있다. 나중에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그지 둘러서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면은 그래도 똑똑한 양반이구나 이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외워놓으면 좋고 그지. 그다음에 요거는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럼 반대되는 개념 주인이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러니 뭐 이렇게 들어놓으면 돼. 목사님도 이거 뭐 따로 외우가 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하나씩 둘씩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거고. 둘러서라는 개념은 종이라는 개념인데 지영이 그지 어떤 종이냐? 죽도록 고생하고 일했는데 주인 보고 대가를 내놔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종을 둘러서라 그래.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계급이야. 그 종이야. 오늘 죽도록 일했는데 주인이 그지 야 오늘 자면 안 되니 나가서 일해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해야 돼. 아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래도 이게 할 수 있냐? 핑계 이유를 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 당연히 노동이라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 노동의 대가를 전혀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종을 가리켜서 둘러서라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둘러서라는 거라. 내 생명까지 하나님이 내놔라 해도 뭐 하는 거라? 이유 없이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영아 말이 안 되지 그지? 아이씨 내 인생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건 맞지만 그지? 100%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고 죽을 때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둘러서가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된다? 나의 진짜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뭐라?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쓴 게 있는데 그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이제 대접받으러 쓴다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가능한 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죠? 뭐 열받는다, 로마 군대 보내가지고요 나라 하나 박살내는 것도 지 마음대로라. 그러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겁내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거 그게 로마 황제라니까. 근데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된다? 진짜 우주 만물의 절대주인,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퀴리오스의 주인이라는 단어는 둘러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책임을 져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근원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다 인정받으며 근원이 모든 미래 누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책임을 다 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100% 책임 안 지면서 나를 둘러서로 삼아서 일을 시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둘러서 되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이것만큼 수지타산 그지 따지보면은 뭐가 이기노?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단어를 꼭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분명히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러니 맞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만약에 그지 목사님은 보이잖아 그지? 목사님께 충성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그지? 목사님이 원하는 거 잘 하면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첫째는 여러분들 뭐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충성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뭐지? 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내게 절대 진리가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 가지고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뭐라? 그리스도라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야 돼. 사자굴이 다 준비 다 돼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언약의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요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뭐가 된다? 그러니 나의 큐리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전 인생 모든 거 완벽하게 다 준비 다 해놓습니다. 두 번째, 그죠? 언약의 사람,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뭐라?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죠? 문제와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바라봐야 돼? 언약 딱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 지형이 뭐가 되노?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반대말은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사람. 그러니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는 거는 하나님 배신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불신앙 할 수가 없지. 했어도 안 되는 거고.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큰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비밀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그지? 내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올 수 있지, 그지? 맞잖아, 그지? 하나님 배신 때리고 내 이익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그런 순간들. 근데 그때 생각하라고. 그게 뭐라? 그게 그지? 하나님의 테스트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통해 가지고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 키가 3m는 이상한 놈이 있는 거야. 그게 골리앗이지, 그지? 근데 골리앗이 뭐 하는 이야기하노? 계속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고, 다윗의 형들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아, 이게 어찌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테스트니까 뭐 해야 돼? 그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무 하나개 들고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다윗이 그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겠냐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 뭐라 봐?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언약에 붙들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한다? 테스트한다.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 뭐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믿음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요게 이제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니스 사람이라 그래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여러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냐 하면 그죠? 이제 야곱의 형이 에서예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준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니까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 에서의 후손인데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여분네라는 사람이에요. 여분네가 갈렙의 아버지입니다. 이 여분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를 했다 그래요. 그 말은 자기 민족 버리고, 그죠? 에돔 민족, 에서의 후손 이걸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선민으로 귀화를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귀화한 게 아니고 그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민이 돼야 되겠구나. 이 결단 가지고 여분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귀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분네 때부터 그죠? 그의 아버지인 갈렙의 아버지 때부터 이방인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꽤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분네로부터 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분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든지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요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여분네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어줘요? 그게 이제 갈렙입니다. 그럼 이거 좀 알아놓고 갈렙의 뜻이 뭐라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요거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 지어져? 그러니 개라는 뜻이라. 좋은 이름 나쁜 이름? 별로 안 좋은 이름이지 그지? 맨날 내보고 개라고 불러봐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냐 그지? 개는 욕이잖아 그지? 우리나라에도 뭐 개 같은 놈 이런 거 욕이 엄청 욕이잖아. 이게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라니까. 왜 그럴까? 갈렙의 마음속에는 뭐가, 여분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 언약에 대한 귀한 마음들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 여분네가 아들의 이름을 뭐래 지어줬다? 개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지? 개는 누구에게? 주인 배신해 안 해? 주인을 배신하는 개는 한 마리도 없어. 신기하지 그지? 개의 특징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라? 갈렙에게 너는 개처럼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되라는 그 중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 뭐 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라는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갈렙이 어떤 삶을 산다? 실제로 갈렙은요 일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둘러서로 삽니다. 그러니 이 갈렙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거.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갈렙이 충성하냐, 그죠? 12명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0명의 보고, 얘들의 보고는 뭐죠? 한마디로 불신앙의 보고라. 그러니 불신앙의 다른 말은 뭐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맞지, 그지? 언약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다. 하나님 배신 때리는 거라니까. 그런데 2명입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뭐를 붙들고요?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자. 왜 정복해야 돼?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가 돼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반대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40년 광야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38년입니다. 뭐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까지가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니까 그죠? 남은 거는 이제 38년이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이거는 전부 다 뭐밖에 없다? 장례식이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그죠? 전부 다 출애굽 세대들 다 죽게 되니까 장례식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죽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라?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낙 산지에 대한 한을 딱 가지게 됩니다. 이 장례식은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는 생각해봐.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장례식 치르겠노? 갈렙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지? 먼저 돌아가실까 아이가? 나중에는 갈렙의 친구들, 지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 다 죽어. 근데 누구는 안 죽어? 갈렙은 안 죽는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는다니까. 일평생에 장례식을 다 치른 거 38년은.
그러면서 여기에 제일 근원되는 게 뭐지? 안악산지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안 된다 그랬냐? 안악산지 보고 우리 안 된다라는 거라.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니까. 갈렙이 38년 동안요 안악산지의 한입니다. 다른 게 아니면 복음의 한. 이 복음의 한을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아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갈렙이 하나님의 축복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오늘도 조금 이야기하겠고요. 여기에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갈렙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안악산지를 갈렙이 이제 분배받고요.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되는 게 안악산지가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 그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게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에 그 중에서 2명인 갈렙은요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보고 그리고 이 안악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언약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비밀을 가지고 안악산지 내한테 달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이곳의 가장 중요한 축복 광답을 갈렙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렘넌트는 뭐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반드시 돼. 하나는 뭐죠? 복음에 대한 감사. 진짜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감사했냐? 여분 내가 진짜 나를 이방인인데 선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는 갈렙으로 지어줄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개라고 이름 불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을 이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하시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비밀 가지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정의 그지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여기에 대해서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뭐가 있다고요? 복음의 한이 있는 게 안악산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안악산지 벌벌 떠는 보면서 벌벌 떠는데 이 갈렙은요 저 안악산지 저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지 못했구나. 여기 한을 딱 가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언약 딱 가지고 내가 반드시 안악산지 정복한다라는 게 이 복음의 한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감사와 복음에 대한 한을 가져야 됩니다. 요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역사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요. 나는 남은 생에 그죠? 진짜 하나님과 복음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겠다. 요렇게 딱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는 그런 축복 응답 속에 있게 할 겁니다.